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하듯이 지난주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 그걸 점검하고 좀 확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번 주 얘기는 이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유대교인들의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 실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음 주는 이제 그 철학들, 세상의 가르침들,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는 거짓된 가르침의 그 실상,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 주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짓된 가르침의 실상을 확인하고 자유를 누리자라는 것이 이번 주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방인들을 상대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무할례,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희는 죽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정죄했죠.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장로들의 유전만 어기면 늘 따라다니면서 너희는 죄인이다, 너가 죄를 저질렀다, 늘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었고, 그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마태복음 12장에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이거 곡식 뜯어 먹었을 때 죄짓지 않았냐, 손도 안 씻고 먹지 않았냐, 늘 따라다니면서 이 죄를 지적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가르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죄들을 다 우리를 용서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걸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영혼육의 구조를 아니까요.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서 죄와 상관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죄와 연합되어 있던 우리가 완전히 죄와 분리가 돼서 영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완전히 거듭난 생명,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는, 죄와 완전히 분리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들과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이제 바울이 선포했다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동조하는 같은 이제 공동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방인들을 대적하고 이방인들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의 규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부정한 이방인들과 식사 금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건 완전 더러운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었었고요. 그리고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아예 접촉을 금하는 이런 규례들,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시고 그것을 치우셨다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율법을 그러면 지우시고 치우셨다는 뜻이냐? 아니죠. 율법을 지우시고 치우신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걸 지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것이 다 성취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우시고 치우신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우고 치우신 것일까요? 당연히 장로들의 유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규례들, 인간들이 만들어낸 규례들을 다 지우고 치워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짓된 가르침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없애버리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대적하고 반대하던 장로들의 유전을 지우시고 치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이제 바울이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참 재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는 모습과는 다르게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리셨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먼저 이 정사들과 권능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들을 뜻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뜻을 확장해서 세상 권력화된 그런 유대 지도자들, 그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상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간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교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꾸로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죽였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이긴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경거리로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왜 못 박힌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이렇게 가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을 받는 사람들은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완전히 그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힘들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 그 예수님을 그 구경거리로 만들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부활을 하셨고 이후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죠.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기적들을 행하셔서 유대 지도자들을 계속 놀래키시는 거예요. 그 안진병이었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계속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구경거리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이것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완전 구경거리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꾸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의 가르침도, 유대인들 자체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들 지도자들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을 실체를 벗기셔서 그들을 이기셨고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 안식일 이런 것, 모든 것들이 그 정결한 음식만 그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게 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또 구별된 날들, 그러니까 뭐 유월절이라든지 아니면 월삭은 이제 매달 그 음력으로 첫 번째 날, 그날은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매주 토요일날 지키던 날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런 명령들을 이제 뜻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을 더 잘 지켜보겠다고 그 각각의 이런 음식들이나 구별된 날들에 관련된 수백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서 그걸 지키는 거죠. 열심히 지켰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위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안 지키잖아요. 이제 안 지키니까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너희를 정죄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더라도 너희는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도리어 그런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려주어라.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그 다음 17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절대 거기서 기죽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문제로 그 유대인들이 너희를 이제 판단을 하거들랑 그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라 라고 이제 거꾸로 알려주라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는 것은 이제 다가올 일들을 예표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금 그 전절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결한 음식을 가려서 먹고 뭐 거룩한 날들을 따로 구별해서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가올 일들, 예수님께서 오신 날들의 것들을 예표하는 그냥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전혀 지킬 필요가 없는 건데 그들은 그걸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령 정결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특정한 날들을 구별해서 이제 지키게 하셨던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장차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너희가 정결하게 되고 구별된 존재가 될 것이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는 너희가 이제 그날은 온다. 우리가 정말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좀 의지적으로라도 너희가 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의지적으로 좀 구별된 그런 민족으로서 좀 살아가려고 좀 해봐라 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럼 매일 먹는 거니까요. 음식 먹을 때도 정결한 음식 먹으면서 난 정결한 사람이야. 거룩한 날을 지키면서 난 거룩한 사람이야. 이걸 좀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표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행하게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형식에만 매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결한 음식을 막 더 세부적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에 코셔라고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막 온갖 음식들에 대해서 그걸 인증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 번 인증할 때마다 돈이 막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해서 인증을 하고 나면 그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금 같은 경우도 뭐 프랑스 어느 해변에서 나오는 그 소금만 가져다 먹고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규정을 나눠놓고 그거를 지키는 거를 지켰으니까 우린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거룩해지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 거룩한 날에 대한 그 규례 수백 가지를,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64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실제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기네가 만들어낸 것만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 되어서 정결하게 점차 정결하게 되어져 가고 있고 구별되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 영은 완벽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은 규례들을 우리는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완전하게 되었으니까요. 또 정결하게 되었으니까요. 구별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유대인들의 규례는 그림자일 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께 속했으므로 그래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졌으므로 유대인들의 판단을 너희가 전혀 받을 필요가 없고 그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앞에 16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들이 뭐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한들 그건 전혀 쓸데없는 짓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들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약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요거에 반대라는 거죠. 모든 죄마다 지적질을 하는, 걔네들은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진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던 규례들을 치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세상과 유대 지도자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은 늘 이방인들을 대적하고 이방인들을 반대하는 이런 규례들만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자꾸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짓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이 이제 진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그림자 규례들,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는 규례들을 지킬 필요가 없고 판단받을 이유도 없다.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이유도 없는데 그들은 계속 규례들만 열심히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표시된 바로 이것들이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가 거짓된 가르침들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거짓된 가르침의 실상을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이자 뒷부분 삶에 적용하면서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